우리 12주일에 보면 이 번역한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꼼꼼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번역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의역을 해서 좀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31문 같은 경우에 왜 그분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의 구속에 관한 비밀의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의 단번에 희생제사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셔서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구속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임직됐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이 두 줄이 사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임직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내용들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그 내용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니까 자 봅시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지난 주일에는 예수가 뭔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게 저도 그래서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교회 처음에 다닐 때 예수님은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명이에요.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의 명. 쉽게 말하면 오바마 대통령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도영 선생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직분명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감히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러느냐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스도는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이고 예수가 헬라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어고 그 다음에 이제 늘 계속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나왔고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다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오기 좀 주의를 보지만 지난주에 어떤 책을 한 권을 쭉 전체를 다 봤어요. 하루에. 근데 이제 아주 좋아요. 연구의 그 결과가 참 좋은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장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사실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직을 수행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할 때는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했어요.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이제 좀 더 볼까요? 이제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있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구약에서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라는 때, 중보자 또는 중개하는 자, 중개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이 어땠길래? 자, 원래는 보세요. 그러니까 늘 항상 처음부터 들어가야 돼요. 원래 인간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사실은 보세요. 당시에 이 아담 하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그렇게 다스리는 걸 통해서 제사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도균 형제님 집중이 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어땠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원래 어땠는가? 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 죽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리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가지고 이제 이게 어둠이 와버렸죠. 어둠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온 거죠. 사망이 와서 이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이 왜곡돼 버리고 파괴되고 이지러져 버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연 만물을 통치할 수도 없고 오히려 지배받는, 사단에게 고통을 당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해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둠 속에 있어서,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고 계속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열심히 해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허무해서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자살이 그냥 뭐 병처럼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막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그냥 기회만 있다면 그냥 아주 그냥 늑대처럼,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어요. 자,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인생이 뭔지, 역사가 뭔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예요. 모세는 선지자로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를 선지자로서 인생의 문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 많은 선지자가 있죠.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준 거죠. 근데 이 빛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야. 몰라서. 그래서 진짜 선지자.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건의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이죠.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 그래서 이제 모세도 그랬어요. 멀리서 보면서 진짜 선지자가 오면 너희들은 꼭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은 돈이 많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이 많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우리는 배워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로 이해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야. 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와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 빛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아론이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계통을 쫓아서 이제 오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죄를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나 내가 그냥 제사 잡아가 제사장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자기가 제사할 수 없는데 제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죄를 제거하려면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순히 흠없는 제물이 되셨어요.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흠없는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사람인데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를 보면, 자, 예수님의 왜 그렇게 세상에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제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제사만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0장 볼까요? 10장. 그 앞에도 많이 있는데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구약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려갖고서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와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우리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나가게 됐어요. 19절 보세요.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에요.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또 우리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갈 수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안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마음껏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럽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어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 우리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늘 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왕 봅시다. 왕, 그리스도의 직분은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누구냐면 다윗왕이죠. 다윗왕. 다윗왕은 정말 그 탁월한 왕이었어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렇게 감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범죄했어요. 그래서 인간 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했을 때도 그 왕으로서 행사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 죽은 자도 살려내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고 마귀와 사단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세요. 진정한 왕.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목자라는 말은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목자라는 표현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예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냐? 진정한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30문답이죠. 31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언을 다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결과를 다 예측하고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선지자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제사로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하셨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말씀과 영으로서 다스려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거야.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건 뭐예요? 예수님 다스리는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획독하신 이 구속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온전해져야만 돼요. 자, 그래서 32문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32문.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나는 다음에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고백하며 가로 열고 증거하며, 나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드리며, 또한 왕으로서, 거기다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거기다 자유롭고 앞에다가 또한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이 생애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이후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게 언제냐면 안디옥 교회에서요. 사도행전 그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원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막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 크게 됐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게 바나바 혼자 목회할 수가 없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요. 근데 사람들이 저것들 왜 이렇게 산대?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같이 술 먹고 노름하고 못된 짓 하고 막 있던 사람이 맨날 교회 가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막 하니까 저 왜 그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랬대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나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교회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인친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선지자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왕이어야 돼요. 왕.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선지자여야 돼요. 어떻게 선지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선지자. 혜윤이 친구가 엉뚱한 짓, 야 우리 게임하자 하고 막 하면 혜윤이는 선지자로서 그 게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니?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불행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게임을 열심히 해서 즐겁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막 뭘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게 선지자로 사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먼저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세상과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지. 그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지가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과 다른 걸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 그죠? 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해줘요. 빛을 비춰줘야 돼.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바르게 사는 거야. 이게 행복한 거야.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거냐면 찬미의 제사라고요. 찬미의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 중보자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선교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빛을 가지고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야. 그게 제사장적인 임무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나에게 선교 헌금을 지원해서 내가 열심히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가 된다. 찬미의 제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의무를 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사는데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유롭지 못하면 사람에게 종살이 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종살이 해도 안 돼요. 누구에게도 종살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자유로움을 어떻게 하냐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거나 남용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생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싸워. 맨날 죄한테 져.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 왕이에요. 근데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러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으려면 심리학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면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돼, 일단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 부패한 것을 곳곳을 그냥 아주, CT 촬영하는 것처럼, 그냥 내시경으로 가서 보는 것처럼 마음의 그 상태를 다 후벼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마음에게 속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뒤에 가서 후회하고, 막 일을 저질러 버리고, 악하게 어떤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92년생 그 벤처 사업가가 한국 사람인데 팀황이에요. 팀황 이름이.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엄청난 활동을 하는데도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마지막 멘트가 아주 중요했어요. 아무도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네가 너를 지배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92년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안 하면 누가 너 이거 애 안 하니 저거 하니 어쩌니 막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숙제도 제때 딱 내지 못하면 레포트를 제때 못 내면 교수가 너 왜 이렇게 사니 뭐 하면서 자꾸 자기를 간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다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자기가 알아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니까.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혜성아 이거 애워라. 애웠니? 안 애웠니? 막 이렇게 한 것보다 알아서 그냥 엄마 나 다 애웠는데 한번 확인해봐요. 쫙 이렇게 하면 왕으로 사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떻게든 깎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이만큼 뭐 해야 된다. 근데 막 사람들 깎으려고 그래. 막 공부해서 깎아서 자기가 뭐가 남겠어. 그 시간 남은 거 가지고 뭐 하려고. 공부 그냥 이만큼 하라고 그러면 더 해놔버려야지. 그래 다음 거까지 그냥 해놓고 그냥 탁탁탁 해서 나가야지. 그걸 왜 깎어 그거를. 그치? 더 많이 하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왕이에요, 왕.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왕으로 사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할 때 우리가 왕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왕권에 우리가 복종할 때만 왕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돼요. 육신의 종이 되고 세상의 정욕의 종이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명칭인지 알아야 돼요. 물론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멸시하는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쭉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믿어라 라고 하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라고 하면서 약간 멸시 섞인 그 말로 이렇게 이해가 됐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표현보다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그 삼중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데 무식해. 빛이 없어.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교회를 다니는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정욕에 따라 살아. 응?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시시한 거, 저 아빠, 쟤네는 차 좋은 차 탔대, 새로 바꿨대. 그런 거 시시한 거예요. 그죠? 누구네는 어쩌대, 뭐가 있대, 없대, 이런 거는 정말 시시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선지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선지자로서 삶을 살고,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로 드려지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와 및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자원,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답게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야.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연습해야 돼. 훈련을 받는 거야. 앞으로 왕으로서 살게 될 그 영광을 내다보면서 지금 자기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원들을 잘 다스림으로써 왕으로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 속에는 뭐가 있지? 흥미의 자매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한 거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다른 거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구나. 니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니? 한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죠? 이 세상이 너무 흐릿해지고 악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잘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생애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어떠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저희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어떤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셨사오니 다른 것들, 허탄한 것들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집중해서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진정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깁니다.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주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